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칼럼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생명 살리는 원칙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 또 페르시아인들에게 적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생명 살리는 원칙 속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대성과 중요성을 역기능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일본 시리즈로 이번 시간 전에 지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들 한 것이 기억이 나요. 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서로 대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한 관계가 많이 발견되고 왜 서로가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이 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확인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신학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 사상이.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떤 면에서 신학 사상이 다른가요? 그러면요, 항상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돼요. 신관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또 하나님 나라관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또 인간관이 달라요. 또 타 종교를 보는 관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후관이 달라요.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성경 해석하는 관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게 디자인하셨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은혜의 분량이 다르구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릇의 분량이 다르구나. 모양이 다르구나. 사이즈가 다르구나. 또 영적 수준이 다르구나. 또는 영적 신분이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일본 안에도 우리가 섬기는 일본 사람들 안에도 같은 크리스천들인데 이렇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일본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일본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될 터인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럴 때마다 이 다를 때 바울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바울이 깨달은 거죠. 뭐냐? 주후 67년에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순교 1년 전에. 그러니까 이분도 총 33년을 개종해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32년째 된 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실 때 이 원칙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뒤늦게 깨달은 것이라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 바울이 깨달은 걸 적어놨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적 제자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런 게, 디모데야, 너 앞으로 사역하다 보면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냐면 그들에게 젠틀하게 온유하게 잘 가르치라. 오래 참으면서, 그러면서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 correction, 영어로는 correct이라는 C-O-R-R-E-C-T, correction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기의 약한 부분 이런 것을 다시 보완받으면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투지 말고 언쟁을 피해라. 그러면 언쟁하다 보면 다툼만 야기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본 선교를 하면서 이거 명심하시길 바라요. 이제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이것저것 자꾸 질문하고 자기는 다른 생각인데요 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절대로 소리 지르고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젠틀하게.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온유하게. 그것을 영어로는 젠틀하게 그랬어요. 나이스하게. 우리는 이것이 부족한 민족이에요. 소리가 좀 높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젠틀하게 그것을 조직적으로 잘 가르쳐라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이 다른 것들, 이 신관이 다르고 하나님 나라관도 다르고 다 다른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성경 해석관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경 해석관이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오늘 할 것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섬길 때도 일본 사람들 보면 같은 크리스천인데 성경을 해석하는 관이 다른 분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나.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 해석관을 크게 어떻게 다른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유실론적 진화론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만큼 기독교교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의 성경 해석관이에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유실론적, 하나님을 믿으면서 창조론자의 해석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유실론적 창조론자들이에요. 알겠어요? 진화론은 빅뱅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빅뱅. 그냥 빅뱅이라고 그러죠? 예, 큰 폭발. 뭐 이런 식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다루려고 그래요. 이 두 그룹이 성경 해석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서로 상대적으로 다르게 해석해요.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해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해석을 같은 기독교인인데 같은 복음주의 사람들인데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 이 진화론을 따르는 복음주의자들이 있고 창조론을 따르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두 그룹이 절반 서로 부딪혀요. 우리는 어떤 그룹이에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진화론을 믿는 크리스찬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진화론을 믿는 그룹들은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것을 신화라고 믿어요. 신화. 미스라고 해요. 미톨로지라고. 미톨로지란 말은 신화라는 소리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 신화라는 뜻은 뭐냐면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것을, 신화란 뜻은 허구적이다 또는 무시간적이다, 시간을 가름할 수 없는, 허구적이다 또는 무시간적이다 또는 그냥 교회 전통적, 전승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는 문화적이다, 실제 문자적이 아니고 민속 종교적이다 또는 초자연적이다,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된 것이 신화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은 역사적 실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그룹들 또는 비복음주의인 후천년주의자들 있어요. 복음주의 그룹 중에서 요 신화라고 믿는 그룹이 누굴까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믿는 거예요. 우리 전천년, 무천년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웹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다시 제가 더 강조합니다. 이 신화라고 믿는 그룹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상징으로 또는 은유로 또는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그냥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다, 비유적 표현이다 또는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무슨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음 이 창세기 11장까지를 실제 숫자로 안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특히 우리 거기에 보면 5장에 보면 아담 타락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이분들은 실제 숫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은유적 상징적 숫자다. 또 이제 홍수도 이분들은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질 않아요. 같은 복음주의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일본에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 한국에도 많고 선교지 나가면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걸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분들의 그 믿음 체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 다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커렉션 시켜주기 위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네. 자, 다시 말해요. 이 신화라고 믿는 그룹이 처음에 복음주의자들 중에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비복음주의자들인 소위 자유신학을 하는 후천년주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 이사상을 낙원화시키려고 하는 그 그룹들, 다시면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WCC 또는 로마 카톨릭까지, 이런 분들은 다 이 첫 11장을
숫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은유적인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내 생각에는 70% 정도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약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일본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론보다는 진화론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요, 이 다윈이, 찰스 다윈이요, 진화론을 만든 분 있잖아요. 이분이 죽은 후부터 기독교계가 이 다윈의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는 비기독교계도 교과서에 이 진화론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유럽,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도 어릴 때, 우리 지금도 다 우리 교과서에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창조론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주 보수 그룹들이.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은 아주 대립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인기가 어디가 더 있어요? 진화론이 훨씬 인기가 있어요. 이것은 비기독교인들도 진화론을 믿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유실론적 진화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실론적 하면 꼭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네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의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이분들은 우주의 그 나이를 진화론에서 가리키는 대로 그대로 믿어요. 140억 년이다 그러는 거예요. 140억 년. 그리고 태양계는 우리 태양과 달과 지구 다 포함해요. 태양, 달, 지구 다 태양계를 이분들은 45억 년으로 보고 있어요. 태양계의 나이가 45억 년. 이제 이런 사고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알죠? 아담 타락에서부터 여기 이제 우리 보세요. 여기 이제 창세 전이죠. 이것 좀 그려보세요. 여기 이제 창세고 이제 아담 창조고 여기 아담 타락 아니에요? 아담 잘 보이세요? 타락. 아담 타락에서 1000년 후가 누구예요? 우리 알지만 자꾸 공부해요.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BC 2166년이죠. 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요 아브라함 직전까지를 여기 창세기, 아담 타락이 아니라 여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이고 여기서 3장부터 시작을 해서 11장까지거든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세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전 1에서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 타락부터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인데 요 진화론자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봐요?
이 기간이나 그냥 통째로 지금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구 나이가 언제라고요?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어디다가 갖다 대요? 지금 이쪽을 지금 지구가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담 타락 전 지구로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혼돈스러운 게 아담 타락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담 타락으로부터 본다고 해도 지구 나이가요. 이 사람들은 이 기간을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이 기간 여기서부터 이 45억 년 전에 아담이 타락했다라고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45억 년 전에.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지금부터 내가 좋은 인포메이션들을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적어 놓으면 안 돼. 처음부터 자세히 같이 적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근데 창조론자들은 몇 년을 보고 있어요? 이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아담 타락이 4114년. 노아가 언제예요? 아담 타락에서 노아가 3058. 홍수는 2458이요? 그 다음에 2166.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봐? 이거 그냥 몇 년에? 한 2000년 정도로 보거든요. 아담 타락에서 아브라함까지를. 이분들은 아브라함부터 실제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여기 창세기 12장이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가 실제 역사고, 이 기간에 지금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창세기 5장,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요. 이 모든 족보들은 다 뭐라고 하는데 신화다 그러는 거예요. 신화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신화로 보기 때문에 여기 우리 보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쭉 하다가 오늘날이 뭐죠? 오늘날이 2023년이죠. 그래서 오늘날부터 창조론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 좀 적어 놓으실래요? 이 창조론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6000년 보는 거예요. 6000년. 지금부터 뒤로 돌아가면. 그 이유는 알겠죠? 네. 그래서 6000년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6000년설. 그런데 같은 기독교인인데 6000년설을 믿지 않고 얼마로 믿어요? 지구의 나이를 몇 년? 무슨 억 년? 45억 년 전이라 믿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를. 어느 그룹이 더 많아요? 45억 년 전이라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6000년설을 믿으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네. 거기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찰스 다윈이. 그래서 좀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다윈에 대해서. 이 다윈이라는 사람은
1809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59년에) 진화론을 발표했어요. 진화론을 발표했어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여기 1859년이니까 이때가 전 세계가 어떤 때면 기독교계에서요, 복음주의, 소위 말하면 영적 각성기가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는 시발점이 된 때예요. 이때가. 또 다른 편에서는 소위 진보 사상이, 자유주의 사상이 또 시발점이 돼가지고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가요, 두 사상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아주 그냥 강하게 시작된 때가 요 1800년 중간 정도부터예요. 1800년 중간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 사람이 지금 몇 년에 죽었냐면 1882년에 죽었거든요. 요 다윈이. 또 신기한 게 여기 1860년대부터 무슨 사상이 일어났냐면 다비이즘, 우리가 공부했죠. 이게 다비이즘이 뭐죠?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이 존 다비라는 사람이 이 세대주의를 가지고 외치기 시작한 때, 이 사람도 이 다비도 똑같이 이 다윈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이 두 사람 다 어디 출신이냐면 우리 아이리시가 아일랜드라고 그러죠. 네, 아이리시맨이에요. 기가 막히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죽는 해가 똑같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1882년에 두 분 다 죽었어요. 정확하게. 아이리시맨들인데, 존 다비는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단은 형제 교단, 조그마한 교단의 출신인데, 이 사람은 세대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소위 이 창조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창조론을 굉장히 강하게 이론화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했죠.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이 사상이 1909년에 스코필드라는 미국에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까지 만든 이 세대주의가요. 우리 다 공부했지만 그냥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진화론이 어떤 그룹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말론에서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예. 그분들의 신학을 정돈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7,000년이 아니고 이 세상은 엄청 긴 기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이 다윈을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창조론자들은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000년이 된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따라오시죠? 자, 그런데요,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집안이 의사 집안의 아들이고 아주 소위 잘 나가는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부모님이 의과대학을 보내가지고 의사를 시키려고 해서 에딘버러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1825년에 의사 생활이 싫어가지고 학교 2년 다니다가 중퇴했다 그랬어요. 제가 기록에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827년에 런던 쪽에 들어와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졸업을 했는데 이 성공의 학교죠. 다 캠브리지나 이런 데가 다 성공의 신학을 공부를 하고는 소위 성공의 신부 자격증은 있지만 신부가 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생물학, 박물학, 곤충 조사하고 뭐 지질학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5년간 영국의 해군 배를 타고는 5년간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인도 쪽에서 중남미까지 돌아다니면서 곤충 채집도 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 가서 보고는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진화론을 만드는 계기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1859년에 진화론 이제 책을 발표한 거예요. 이분은 죽을 때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도 믿질 않았고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 그러나 불가지론자 그래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무신론자하고는 달라요.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 그래요. 요거 잘 적어 놓으세요.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확실치 않다라는 그러한 학설을 불가지론자의 학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이거 증명하기 힘들다. 그런 그 중간 입장에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런 그 신학교를 나왔지만 성공해 이런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 진화론을 발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요. 신학을 했지만 이런 사람 오늘날도 엄청 많아요. 이런 가운데 이분이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서 많은 공격을 받아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 사상 때문에 기독교계를 아주 극명하게 두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실론적 진화론 기독교인들 만들어내고 유실론적 창조론자들도 더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것 때문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이 다윈을 허락하셨나?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다윈을 왜 허락하셨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항상 우리가 제가 지난 칼럼에서 썼지만 왜 이슬람을 허락하셨냐? 이거나 같은 그 이론이에요.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이에요. 창조 목적 학교 학생들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다윈 같은 사람을 그냥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파괴자나 어두움이나 이런 것 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공부했죠? 똑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이런 바람직하지 않는 사람을 소위 나쁜 교사에 창조 목적 학교에서 나쁜 교사들이 여러 종류 있지만 이분도 그 교사, 나쁜 교사의 하나의 부류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나쁜 교사를 허락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중요한 대답이에요. 첫 번째 뭐냐? 학생들아, 유실론적 창조론에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라. 그러니까 7000년 이 세상 학설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라. 그럼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직적으로 공부해라. 7000년 이 학설을 체계적으로 공부해라. 논리적으로 공부해라. 이성적으로 공부해라. 영적으로 공부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 심하게 이 유실론적 이 진화론이 교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네, 더 심하게.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 이 탄생 이후에 처음에 380년까지는 380년이 뭐죠?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거예요. 완전히 공인이 아니라 313년이 공인이고 380은 국교가 된 거예요. 국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 국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된 게 380년이에요. 요때까지 종말론은 무슨 종말론이었어요? 요때까지는 종말론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그랬죠? 역사적 전천년주의. 요때까지. 그리고는 그 후부터는 무슨 주의였어요? 무천년주의였죠. 380년 이후부터는 무천년주의로 쭉 갔어요. 오늘날까지. 자,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1517년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서서히 다시 눈을 뜨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7000년 학설을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무천년주의는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신화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유명한 분 한 분이 있어요. 성공회, 아일랜드 출신인데 성공회의 대주교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제임스 얼서라고 그래요. 성공회 대주교인데요. 제임스 얼서라고요. 이 사람이 1650년이니까 여기에 1650년에 뭐를 발표했냐면
이 지구 나이가 다시 말하면 지구 나이가 언제부터 시작했냐? 주전 4004년에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는 4114년 안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말론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다 무천년주의가 돼가지고 지구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아주 긴 세월이다. 안다면 45억 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주종을 이뤘는데 이분이 제임스 얼셔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국 성공회의 아주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상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구가 시작이 된 게 주전 4004년이다. 이 학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 말은 뭡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 잘 알다시피 후천년주의가 1800년도부터 시작됐죠. 여기 후천년주의. 이렇게 하면서 세대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얼서가 세대주의가 나타나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이 세대주의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BC 4000년을 본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부터 그 후부터 오늘날까지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무슨 그룹의 첫째? 무슨 주의예요? 유실론적 진화론자들. 그 사람들은 몇 년을 믿어요? 긴 세월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7000년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창세기 처음에 11장 이것은 신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이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문자적 천년왕국이 아니라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긴 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급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도 대부분의 설교들이 재림의 급박성을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사느냐가 주종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 왜 그래요? 이분들의 사상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무슨 주의? 유실론적 진화론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7000년 이 개념이 약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말하지만 그날과 그날 시간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직도 한참 있다가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종말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러면 그래 예수님도 모르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 말 잘 들어서 거기다 좀 적으세요. 마태복음 24장 이제 35절 36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도 본인이 그래 나도 그 때와 시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왜 모른다 그랬을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100% 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다 비우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7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른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100% 인성이심을 이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기도하고 이래야지만 신성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분도 우리와 비슷한 분이었던 거예요. 왜? 99%의 인성이 아니죠. 100%의 인성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33년 사는 동안에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셨던 거예요. 왜요? 100% 인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지혜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면서 지혜와 명철이 날로 날로 또 육신이 날로 날로 더 커졌더라.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이분도 점점 많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천사의 도우심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100% 인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도 언젠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뭐 언제쯤 오실 것 같다 말하면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한때 그 시한부 종말론 있잖아요. 그걸 자꾸 갖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무슨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 유실론적 진화론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잘 깨닫질 못해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르치질 않아요. 왜? 자기도 몰라요. 목사라는 사람도 신학자들도요 몰라요 잘. 왜 이런 말 하십니까? 황 목사님, 내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목사들을 수십 년 가르친 사람이니까 알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공부를 하면서 일본에 들어가도 이런 사상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지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오케이요? 오케이요. 이런 사람 많다는 것을. 이런 거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일본 선교한다는 것은 그건 안 돼요.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본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미셔너리가 될 수 있어요. 미셔너리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넓어야 돼요. 그리고 깊어야 되고 높아야 되고 길어야 되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왜 다윈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나왔어요? 대답 나왔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강조해요. 뭐예요? 유실론적 진화론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들은 어떤 종말론 가진 분들의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를 가진 분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창조론적 유실론자들은 누구예요? 무슨 종말론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대주의의 장점은 우리가 다 지금 우리 수용하죠? 네. 그러니까 어느 주의나 장단점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좀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요, 일본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이 두 그룹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그룹을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 만날 텐데 이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간단하죠.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인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경험을 인용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다투지 말고 서로 안아주고, 그래서 그냥 젠틀하게 잘 나눠주고 가르쳐 주면은 언젠가는 이분들도 깨닫게 되지 않을까. 깨닫지 않고 계속 반박하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기도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는데 취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예요. 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복잡한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신학적 이론들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적 능력을 주시고 영적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껏 사용하시고 특히 우리 일본 분들을 위해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아프리카부터 중동, 아시아 전역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만들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어를 학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선교지를 향하게 되고 일본 민족을 더욱 이해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이 언어를 통해서 날로 더 증가시켜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지요. 이제 일본 분들 이번에도 많이 오실 터인데 우리가 이 찬송을 그분들과 같이 부를 때 성령님이 강하게 이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역을 한 1년, 2년 하다 보면 정녕 우리가 일본 전문 사역자들이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터이니까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며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삼위 하나님, 저희들이 일본을 향한 이 마음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진화론과 창조론과의 관계를 항상 묵상케 하시며 일본에도 이런 두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직시케 하시고 우리가 이분들을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치며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